예, 시편 51편은 참 슬픈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중간까지의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개인적인 아주 슬픈 그런 또 아픈 그런 체험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 족속과 라빠에서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예 병력과 이스라엘 지키는 군사들이 전부 다 전장에 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 왕으로서 이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을 지키면서, 왜요? 거기는 도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그 전쟁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며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전쟁 소식을 계속 이제 관심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던 전쟁 소식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슬픈 소식이 그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 소식은 뭡니까? 다윗이 궁성 위에 성전에서 거닐다가 거기서 위가 높으니까 그 낮은 집들에 이제, 왜냐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저 경복궁 옆에 가면 팔판동이라고 있어요. 경복궁은 왕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팔판동은 판서들이 사는 곳, 그래서 팔판동 이런 동네, 가회동. 다들 양반들이 거기 몰려 사는 거예요. 안국동 이런 동네예요. 다 각 근처에 살잖아요. 지금 그러면 바로 다윗이는 다윗성 옆에 가장 그 나라의 핵심 인사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느 집에 누군지 대충 알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 무슨 일반 평범한 시민이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집에서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 대충 누군지 알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것을 보고요, 다윗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피핑 탐이란 말이 있어요. 피핑, 엿보는 탐. 엿보는 탐이에요.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사람 나약한 존재잖아요. 피핑 탐이 될 수 있고, 내가 엿보는 탐이 될 수 있고요, 남을 훔쳐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한 명의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알아봐요? 지가 알아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결국 피핑 탐에서 행동하는 탐, 액팅 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참, 오늘 제목을 말씀드려야 돼. 죄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죄의 성격이 바로 이거예요. 피핑 탐에서 액팅 탐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바로 이 덫에 다윗이 걸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에 지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세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 개인이 막을 수 없고요. 국가의 공권력과 아니면 국방력을 동원해도 태풍 막을 수 없어요. 죄가 마치 그래요. 죄는요, 성도가 죄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가 태풍과 맞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국가가 태풍과 맞서 싸워도 태풍을 길을 못 잡는데, 바꾸지 못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하고 싸워서 이겨요? 아니요, 이거 죄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이미 죄를 이기신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죄를 이기신 분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역사에서 죄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죄를 당연하게 이기는 거예요.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 주님께서 해놓으신 이 방법 외에 그 어떤 사람의 나의 개인적인 시도나 행동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곧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또 하나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도 못해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곧 그에게 연합하는 것만이 오직 죄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죄를 이겼는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보세요. 다윗은 항상 자기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죄로부터 권해준 예수님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다윗의 이 고백은 뭡니까?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원래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원래 이렇게 죄를 잘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죄의 덫에 잘 걸려 넘어지는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그런 죄에 걸려 넘어간 다윗의 아주 처절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과 같이 죄를 이겨낸 아주 자랑스러운 장본인 자랑스러운 샘플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왜 거론됩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그 회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가냐면 회개 때문에 다윗이 죄를 씻음 받았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회개 때문에 우리가 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의 회개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회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들어보십시오. 자, 다윗은 그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였기에 죄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의 회개는 뭡니까? 그의 죄를 없이 회개를 했지만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그럼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가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는 내 죄가 모든 것이 동해서 서로 멀어진 것까지 다 지워졌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회개라는 건 내가 주님 도저히 내가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항복의 선언이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곧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항복한 거예요. 왜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저 한 여인을 보고도 제가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야, 이 얘기가요. 그 항복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항복을 받아주시자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다윗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버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확 덮는 것, 이것을 바로 속죄라고 합니다. 회개 행위가 죄를 없앤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에 총 시편에는 7편의 이런 회개시가 있어요. 이 회개시에서 보면요, 회개시에서 뭘 받을까? 각각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했느냐, 얼마나 더 심도 깊게,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 기도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개 기도에서 철저하게 뭘 봐야 되냐면요, 이미 회개의 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고 계속,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서 참 여러분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젊어서 많이 그랬어요. 회개를 기도를 엄청나게, 그런데 회개 기도해놓고 또 나가면 또 죄를 저질러요. 그 제가 그런 분을 유심히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요,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요, 겉모습은 비슷해요.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는 것과 자기 연민에 빠진 것이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 연민은 뭐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고 자기 한을 푸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하는 거고 저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간략한 설명을 했냐면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이 본시를 대해야 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펴본 것은 이 내용이 너무나 깊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전체 안 다루고요, 1절, 2절만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1절, 2절은 오늘 회개에 대한 이 전체 19절까지 나온 전체 말씀에 대한 서론적인 기도예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보세요. 이 짧은 말씀이에요. 2절, 이 짧은 말씀에서요, 죄라고 할 말이 몇 번 나와요? 사모님, 몇 번 나왔어요? 죄가요? 3번 나왔어요. 3번. 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딴 생각하지 말라고 여쭤본 거예요. 죄가 3번 나왔어요. 이 짧은 2절에. 왜 그래요? 근데요, 이 죄라고 하는 원어의 원어의 용어는 다 달라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죄 하나면 되는데, 원어에 쓸 말은 이 죄가 다 달라요. 보세요. 1절의 죄악은 여기서 페사라고 하는 말이죠. 페샤라는 말 쓰고, 2절의 죄 2개는요, 뭐 하나는 아온, 또 하나는 하트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럼 이 죄를 한번 우리가 분석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얘기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의 우리가 성격을 알고 죄의 종류를 알아야만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면 두리뭉실한 죄가 돼버려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뭐도 하고 계속 이거. 아니요, 그게 구체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것은 바로 이거 뭐예요? 지금 페샤, 그 다음에 아온, 하타이트,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지금 어디에 속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의 죄는 뭘 말하냐면요, 1절의 죄는 나의 내 죄악이라고 나와요. 1절의 죄악은요, 죄악은 페샤예요. 이 페샤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는 그런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끼어드는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이거 첫 번째 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하면 죄는 무조건
무조건 윤리적인 문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 품었습니다. 뭐 누구 걸 탐했습니다. 이것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페샤 죄악에 대해서는 아예 회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첫 번째 회개는 바로 뭐냐? 페샤를 회개해야 돼. 페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했던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던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몇 날 며칠 회개한다 할지라도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는 거지 나의 행위가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는 죄는요.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1절에 페샤라는 죄악은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는요. 항상 여기서 보면 죄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소홀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 개만 회개할 뿐이에요. 근데 그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요. 항상요. 복수의 개념이에요. 죄가 단수로 다니는 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죄는요. 여러분 보세요. 혼자 다니는 참새 보셨나요? 참새는요. 혼자 다니는 법이 없어요. 참새는 떼거지로 다녀요. 예. 항상 죄가 그래요. 죄는 항상요. 무더기로 다니는 거예요. 죄는요. 똑같아요. 참새 때나 죄 때나 똑같아요. 다윗의 한때 저 단순한 음욕죄 하나가 어떻게 돼요? 음욕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뭘 갖고 왔어요? 간통죄를 갖고 왔고요. 도둑질을 한 죄를 갖고 왔고요.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속임수의 죄를 갖고 왔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끝내 살인죄까지 갔잖아요. 죄는요. 하나의 죄를 내가 지는다 그러면 그 죄는요. 번들이에요. 묶음이에요. 죄의 묶음이에요.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죄는 반드시 그 다발이 있고요. 그 뿌리가 있고요. 그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죄를 하나 범했다 그러면요. 나는 한 개밖에 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좀 무더기로 죄를 범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자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요. 죄책감이 살아남아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 페샤라는 죄를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하잖아요. 바로 이게 여기에 해당돼 페샤 같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지면 뭐예요? 다음은 두 개가 깨져요?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 원리는 그렇잖아요. 한 개가 깨지면 그 다음에 이번째가 두 번이 깨지고 이렇게 순서처럼 나가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죄는 안 그래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를 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100개가 깨지고 1000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죄의 증식이 이런 증식 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괜찮아. 그럼 다음 날 보면 두 개 되겠지. 아니 암세포가 그렇게 발생하나요? 그렇게 증식되나요? 한 개가 두 개 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한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수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원리는 폭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목사 관계 아니고 교인들 관계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님한테 미안해야지. 저하고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 하나 빠뜨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수순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1이면 그 다음은 주중 예배 하나를 깨게 됩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럼 그렇게 순서적으로 한 개가 깨져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 개가 깨지는 거냐? 바로 100개가 깨지는 거고 1000개가 깨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하루 어겼는데 굉장히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실까? 저 멀리 골프 치러 갔는데 혹시라도 오고 가는 도중에 사고 안 생길까? 여러 가지 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잘 갔다 왔고 너무나 즐겁게 아주 그냥 운동 잘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자기는 담대함이라고 그러겠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사정 때문에 교회로 안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이 페샤라고 하는 죄는요. 단순한 간음죄가 아니에요. 한 여인과의 그런 간통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워한 죄예요. 우습게 여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죄예요. 이거 분명히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나단이 얘기하는 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죄진 거 없어요. 저는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 저 여인과 전 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그 여인과의 문제지 하나님 도대체 왜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참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너는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의를 하루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를 하루 어기면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요? 해봤잖아요. 사업 해봤잖아요. 긴급한 일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결국요 이 죄악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 첫 번째가 폐쇄라고 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폐쇄라고 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김 죄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와 같이 폐쇄라고 하는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죄입니다. 이 죄는 겉에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어떤 엄청나게 큰 잘못이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 다윗은 그 죄를 남에게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보고 다윗은 뭐를 폐쇄를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한 죄를 범하시면 그 죄를 갖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이 보시나요? 보시는 분 있지만 대부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폐쇄라고 하는 죄라고 내가 딱 발견되도록 한다면요 더 이상 그 죄를 못 져요. 더 이상 내가 예배 어기고 싶어도 못 어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하나님 죄의 죄악입니다. 내 죄악이에요. 내가 진 거예요. 나의 폐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홀히 여긴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습게 여겼어요. 다윗이 이거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범죄를 저지르면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를 재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은 죄. 2절에 처음에 보면 뭐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자, 먼저 처음 죄악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이 죄는 뭡니까? 두 번째 2절의 죄는요 아온이란 죄. 이 아온이란 죄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내면의 죄를 얘기해. 심성의 죄. 내 심성이 어떻게 되냐면 심성이 왜곡되고 심성이 구부러지고 심성이 아주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이 말을 안 해도 늘 비꼬고 늘 상대 얘기하면 칭찬하기커녕 다 어떻게 후벼파고 심성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심성 구조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행동, 지금 다윗이 한 여인과의 이런 간통 범죄를 통해서 보면 자기의 마음이 왜곡됐잖아요. 벌써 구부러져 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아의 처라는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자기를 사실을 왜곡시켜 버렸잖아요. 벌써 마음이 이미 죄가 점령돼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은 나의 악한 의도를 이거 아원이라는 죄를 얘기하는 것. 이 죄는요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내 내면 속에 달라붙어 있는 죄예요. 내 내면 속에 이미 그 죄가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로디오스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내면 속에 숨은 악한 죄의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뱀이 꽈리를 꽉 틀듯이 그렇게 틀고 앉아 있어요. 뱀이 꽈리를 딱 틀고 있으면요 몰라요. 저는 한번 제가 이거 옛날 일원동이에요. 일원동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큰 야산이고 풀이고 뭐 밭이고 다 논이고 이래. 논은 별로 없었고 호밀밭이 저보다 큰 호밀밭이 많고 뭐 이랬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도 자주 놀러 갔어요. 그 자연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논두렁을 푹 한번 뛰었는데 보니까 펑 하고 발 뛰었는데 그 옆에 갑자기
뱀이 이만한 뱀이 또 알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 밟았으면 야 제가 미끄러지면 아마 보기가 좋았을 거예요. 옆에 쾅 뛰가 뱀이 놀라가지고요. 뱀이 놀라서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야 그 큰 뱀이 돌돌돌돌 말아갖고 또 알을 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저랑 하도 싸웠을 때 어느 기도하신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뱀이 우리 집안을 똘똘똘똘똘 감싸고 있대요.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 저는 그 말씀 듣고 그때 철렁했어요. 그렇구나. 이 사단이 우리 집에 안에서 이렇게 지금 똘똘똘똘 뭉치고 있구나. 사탄은 그렇게 있으면서 그 뭐예요? 그건 그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성향이 그렇게 또 알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뱀은 뭐였어요? 뱀은 그것을 충동질하고 그것을 깨어나게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아주 특별한 죄의 목록을 막 생성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틀고 있는 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을 뱀이 일깨워 준 거예요. 참 유명한 대중가수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호중 구속됐죠. 그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행동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그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자신의 내면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죄악의 실체를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 모르다가도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하면 내 속에 이런 엄청난 죄의 성향이 있다는 걸 그때 알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내면의 죄였어요. 세 번째 죄입니다. 다윗이 말한 세 번째 죄는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죄예요.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요, 드디어 행동의 죄예요. 곧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그 행동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특별히 법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로 저촉이 된 것을 바로 법에 의한 심판관이 와서 나를 잡아간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려갔고요. 제가 결박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하면 이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트는 이거예요. 빗나가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잡힌 거예요. 이는 곧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땅땅땅땅 판결되어져서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일반적인 심판을 거친 아주 공식적인 드디어 죄인의 모습이에요. 공식적인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 공식적인 죄인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이 죄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은 우리의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는 데는 아주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다니. 형벌이 내리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은 것,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은 것,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타하타라는 죄예요. 바로 이것은 죄의 끝을 말합니다. 죄인의 마땅한 모습이며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저 마지막 상태, 자기가 죄인으로 완전히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속에서 전부 다 자기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 다 알아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부인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저 우리의 아내를 취한 나쁜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 죄인의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 죄를 없이 할 왕으로서의 어떤 권능이 없음을 알아요. 자기가 왕이잖아. 왕은 어떤 권능이 있어요? 남의 여인을 뺏어올 권능이 있어요. 그 부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일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없이 할 만한 권한은 자기한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죄를 노상 범하고 살아요. 그러면 죄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죄악으로부터 죄 안 진 것처럼 시침이 뚝 뗄 수 있는 그런 기술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완전히 무죄하다고, 내가 죄로부터 내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다 알죠. 피식피식 웃죠. 왜요? 자기가 죄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모든 가던 걸 다 동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님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온갖 합법적인 걸 동원해서 다 나는 무죄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인 사실은 역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보고 있고요. 우리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무리 왕이나 대통령이라도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벌의 자리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자고 해서 콱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윗은 죽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가진 쇼를 다 해도요, 죄 회개가 안 돼요. 받아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여기서 1절에서 표현된 게 바로 1절에서 표현된 게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성품을 여기 인자와 긍휼, 본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내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1절에 내 죄악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해서 죄를 회개한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인 그 하나님 거기에 이제 매달린 거예요. 곧 죄를 쟁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리 숙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할 그런 아주 악인과 같아요. 악인에게 여러분 호의를 베풀다 그 악인의 표변으로 인해서 결국 그 악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사건들 많이 봤어요. 전 주위에서 봤어요. 어려운 분을 양자로 어려서 데려갖고 와서 키운 저희 친구 부모님이 계세요. 나중에 그 친구 부모님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그 아들 양자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는 불쌍해서 그 아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줬고 다 키워줬건만 결국 그 아이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이렇게 죄한테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호의를 베푸지 말할 대상은 죄입니다. 오히려 죄는요,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대적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유지합니까? 대적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침략할 원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적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뭐였는지 간에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요, 그 죄는요, 나무를 키워내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은 작지만 무섭잖아요. 씨앗이 발생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무가 되고 그다음 뭐가 숲이 돼 버려요. 숲이 되면 이제 그 죄는요, 이제 우리 수준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숲과 같은 죄를 경험하고 나온 후 이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한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죄를 페시아라고 페시아의 죄를 졌습니다. 아온의 죄를 졌습니다. 하타하테의 죄를 졌습니다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고백한 거, 곧 죄의 씨앗에서 죄의 나무로 결국에는 죄의 숲으로 변한 그 모든 처절한 결과를 보고서 다윗은 저렇게 극심하게 통곡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매어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의 삶이 회개보다 더 우선한 거예요. 회개는 근본적인 죄의 해법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요 근원적인 해법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죄를 안 짓게 막아주셔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갈라디아서 2장 10절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묵묵히 살아가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